CFL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더워져서 제 옷차림도 좀 가벼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또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여러분 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텐트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원래는 10하루길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동식 텐트에 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텐트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텐트를 성막 혹은 회막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텐트를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가 모여있는 곳을 영어로는 캠프, 우리말로는 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밖에 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리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민수기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사방 모든 진들을 치는데 그들의 방향이 가운데 성막,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었다면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각종 제사법과 규례들을 설명하고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접경 모압 평지까지의 약 38년 9개월의 여정을 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38년 9개월의 여정을 행군하려면 얼렁뚱땅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적을 만나면 전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민수기 1장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행군을 하다가 수경을 해야 할 때는 아무데나 자리를 잡으면 힘센 사람이 좋은 데 잡고 힘없는 사람은 저 구석으로 가고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지파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행군할 때도 내가 먼저 갈래 이러면 안 되니까 순서를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대단히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해서 이 고층 도시에 갔을 때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 잘 정돈된 도시의 야경이 상당히 멋져요. 제가 몇 해 전 미국으로 집회를 갔다가 뉴욕의 야경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또 이 피츠버그나 또 여러 가지 각각의 도시들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높은 곳에 빌딩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혹은 또 뉴욕 시내 많은 곳들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을 보면 정말로 이 잘 정돈된 도시들이 상당히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데 이게 얼렁뚱땅 진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리정돈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나중에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 고층 빌딩이 없을 테니까 그들을 다 볼 수 있는 부올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마치 도시에 잘 정돈된 도시들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주하려고 올라간 발람은 3번씩이나 도리어 축복을 하고 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5절 6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고 칭찬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중심의 텐트가 거짓 선지자가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수기 2장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 광야의 성막 그리고 이 장막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영적 교훈들을 구석구석 많이 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림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막 중심의 진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배치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이 슬라이드가 그림이 보입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을 잡고 그 유다 지파의 군기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중심을 잡고 루벤 지파의 군기는 사람 형상이에요.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을 잡고 그 군기 형상은 송아지입니다.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을 잡고 독수리가 군기입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12개의 지파들이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쳤는데, 그리고 그 안쪽에는 레위 지파들이 더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쳤지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지파가 있는 것이고, 남쪽에는 고핫 족속, 서쪽에는 게르손 족속, 북쪽에는 무라리 족속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더 가까이 백성들의 진보다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은하계가 돌고 또 태양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온 우주도 천연계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얼렁뚱땅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위치, 5대 제사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칠지, 그리고 행군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순서대로 가야 할지 기가 막히게 철저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장막 그리고 그 진, 이제는 그 의미를 좀 저희가 잠깐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장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사라지는 텐트입니다. 화려한 장소가 아니에요. 텐트가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거기에 대리석 기둥을 쓰던지 멋진 이태리째 샹들리에를 걸어놓지 않는 것이죠. 이게 꼭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어디서 왔어요? 네, 흙에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에게 온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9절의 선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능한 의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예술도, 어떤 정치도 우리 무너지는 장막집 같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얼마 전에 병원에 계셔서 방문을 갔는데 참 잘생기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암투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야위였는지 장로님 얼굴을 뵙고 있으니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장로님을 뵈니까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어찌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그저 속으로 외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장막집,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가쁜 호흡이 우리의 인생 같아서 참 안타깝고 아픈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결국 무너질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궁히 부끄러운 사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장막, 즉 텐트가 화려하냐, 비싼 거냐, 명품이냐, 가죽품, 어떤 그 가죽이 좋은 거냐, 그런 것은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가르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장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성막이 그들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민수기서의 38년 9개월의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성막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죄인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고통하던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광야 한 기퉁이에서 잠을 청하던 그날 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야곱의 생명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중앙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중앙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캠프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회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성막 중심이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영어로 캠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캠프는 장막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텐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홀로 독불장군이 되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텐트를 칠 때 혼자 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쪽에서 지지대를 박으면 저쪽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텐트를 치는 것도 협력해야 하고 거두는 것도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캠프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살다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에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선행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속상함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성막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곳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진은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쳐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이 기별과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의 기별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냥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라면 그 부분만 좀 따로 잡아서 함께 공부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그냥 저는 그냥 복음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사방의 대표 지파의 진기 형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모양이 있듯이 각 지파별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쪽에 속한 루벤 지파의 진기는 사람이고, 동쪽에 속한 유다의 진기는 사자고, 서쪽에 속한 에브라임의 진기는 송아지고, 북쪽에 속한 단 진기는 독수리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앞은,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앞은 사람의 형상이고, 우쪽은 사자의 형상이고, 좌측은 송아지의 형상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형상의 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장으로 가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보이는데 그 형상이 다음과 같아요.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의 진기 형상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는 BC 593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2차까지 멸망하던 상태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기 형상으로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잠시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생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이스라엘의 진기 모양과 또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이 하나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 시간 따로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제가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이 크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성막 중심, 즉 하나님의 보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인 것이지요.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성전 중심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라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중심, 성소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면 여러분이나 저희 교회 성도들께서 아멘 하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과연 제가 그렇게 삽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 아멘이라고 하셨지만 정말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 뭐 이런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예, 성막으로 성소로 가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말할 때 그 5대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제사법에서 보면 양이나 뭐 이런 뭐 비둘기나 혹은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 자기의 성막, 다 자기의 그 진으로부터 캠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장의 기별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텐트가 다 성소를 성막을 향해서 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내가 양을 끌고 성소를 향해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양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겠지요. 그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보. 저 옆집에 개똥이 아빠 무슨 죄 지었나 봐. 아침에 보니까 양을 끌고 성소로 가대. 여러분, 성소로 가는 길,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쉬울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마치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 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진 밖에 내쳐졌어요. 마지막 대속죄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만일 내 죄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게 드러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끄럽고 아픈 일이 있어서 매 예배일마다 성소 즉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고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자아가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트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나 자아가 아니라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성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일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좀 읽어서 삶의 처세술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지식만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창피함과 부끄러움, 부족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끌고 성소로 갔다는 것은 그들의 아프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을 개의치 않고 상한 심령을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 중심으로 진영의 문을 다 열어놓게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보고 혹 목사의 설교가 들을만한가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때문에 주의 전에 가는 것입니다. 아까 각 진에는 기호 깃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모양이, 루벤 지파의 사람 머리 모양이, 에브라임 지파의 송아지 모양이, 단 지파의 독수리 모양이 있지요. 근데 사실 이게 표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인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그 송아지는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마가복음이 그것을 묘사하고요. 독수리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이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막을 중심으로 한 4개의 깃발은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깃발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깃발로 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가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깃발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내 살다가 성막을 향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죽고 싶지만 그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집 나간 당자가 거짓골이 되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의 깃발, 피 묻은 사랑의 깃발이 꽂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울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바로 이 성경절을 오늘 성도들의 현실에서 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바울이 탄식했어요. 한때 믿음 안에 거했던 대마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부끄럽고 힘들어도 여호와 니시의 은혜의 깃발을 따라 갑시다. 상한 심령과 아픔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 내 하늘 성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800년대 살았던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미모의 여배우가 폐결핵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라 아담스는 성경을 배경으로 찬송시를 썼어요. 1840년 어느 날 창세기를 읽고 있던 그녀는 야곱이 베델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하여 깊이 묵상했어요. 야곱의 어려움이 자신의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 폐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연기자로서의 갈등, 질병과 싸워온 날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형제의 복수를 피해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쳐야 했던 야곱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올린 아담스는 주님께 가까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를 쓴 거죠. 이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내 주께 가까이 가려 함은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때때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끝까지 주님 깃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